비가 오셔서 불편한 자리이고 시간이겠지만 이 시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참사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고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함께 임리의 찬송 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세요.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음.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용기가 넘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공동체 고함 표승범님께서 연대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지나 다시금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감사는 기쁨에 대한 것만 아니라 슬픔에 대한 것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도 미움에 대한 감사 없이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9년을 함께한 우리는 무엇이 감사할까요? 만족스럽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일들에 감사를 할까요? 아니면 그나마 이렇게라도 피켓을 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진행 과정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아직도 이렇게 모여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감사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실수는 아마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 인류를 쓸어내 없애시려던 마음을 돌이키시고 예수를 통해 그분의 창조 질서를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따라 완벽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삶이란 어떠한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실수와 잘못에도 다시금 나아지려는 마음과 행동에 있을 것입니다. 부유하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내가 가진 그대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미 완벽한 인간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언젠가 오고야 마는 계절도 왔는 듯 하다가 다시 물러가고 다 왔다 싶으면 이내 사라져 버리듯 우리가 바라는 소망도 올 듯 하면서도 오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바라던 일이 드디어 왔음에도 만끽하지 못하고 이내 놓쳐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을 우리의 기대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탐욕스러운 자들이라 하나를 주면 두 개를 원하고 먹을 것을 주면 잠잘 곳들 달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바람을 자연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맡깁시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언젠가 바다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도 겨울이나 느낀다면 봄에 소망을 둡시다. 아직 소용돌이 치는 계곡에 있다면 언젠가 닿을 드넓은 바다를 기대합시다. 시간을 우리에게 두지 맙시다. 내가 봄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봄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듯 남은 자들이 행복해야 할 봄에 소망을 둔다면 지금 우리의 겨울은 이미 봄일 것입니다. 이제 10주년으로 향하는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듯 무엇을 하듯 하나님의 시간 속에 깃들어 감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현장의 증언 시간입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대책위 부대표 허경주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연대의 마음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스텔라 데이지오 대책위원회 2등 항해사 허재용의 누나 허경주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기도회만 해도 그렇고 그다음 부산 쪽에 가서 그리고 세종에 가서 재판이 있을 때마다 심판이 있을 때마다 피켓팅을 했던 횟수가 기도회와 피켓팅 합쳐서 대략 한 7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70회 동안 사실 기가 막히게도 비를 맞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마철에도 비가 오다가도 우리 기도회 시간에는 그치고 또다시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 연대 시작하면 그때 다시 비가 오고 이런 식으로 참 기가 막히게 비를 피해간다 싶었었는데 오늘 조금 부슬비가 오네요. 사실 예보에는 밤부터 온다고 돼 있어서 기대를 했는데 약간 당겨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부슬비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저희 대책위의 현재 투쟁 상황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스텔라 데이지호가 왜 침몰했는가에 대해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라는 곳에서 해양 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심판이 드디어 지난 3월에 종결이 되었어요. 그 심판원에서 나오는 일종의 판결문 같은 것을 재결서라고 하는데요. 그 재결서를 보니 이 폴라리스 쉬핑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악덕한 기업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해서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에 이르렀는지까지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 폴라리스 쉬핑이라는 회사는 그동안 부산 형사재판 법원에서도 세종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에서도 항상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무죄다. 22명이라는 젊은 목숨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는데 중해심 이전 부산 해심원의 재결서에서도 이 선사가 불법으로 선박을 개조했던 것, 법에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화물을 적재하고 내렸던 것, 그리고 이 선사가 얼마나 선박 관리를 부실하게 했었는지까지 명백하게 밝혀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22명이라는 젊은 목숨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폴라리스 쉬핑이라는 회사는 선박이 침몰하고 있을 때 탈출하지 않은 선원들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자기들은 무죄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선박이 침몰하는 순간 그 선원들이 느꼈을 공포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현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은 끝까지 이 선박을 어떻게든 회생시켜서 목적지로 가기 위하여 노력을 했고, 게다가 이 선박이 얼마나 부실한 상태였는지, 이 선박이 얼마나 낡아 빠지고 선원들 용어로 똥배였었는지 무려 5분 만에, 고작 5분 만에 침몰해 버렸기 때문에 선원들은 탈출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라리스 쇼핑의 뻔뻔한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선원들이 탈출하지 않은 것을 탓하다니요. 하지만 이번 중해심의 재결서에서 그러한 폴라리스 쇼핑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업무상 과실이 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배를 운항하면서 선원들이 죽게 되면 보험금을 타고 그것을 통하여 회사가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있었던 이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폴라리스 쇼핑이 어떻게 업무상 과실입니까? 이 정도 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는 인정하지 못하고 업무상 과실만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이 재결이 받아들여지면서 형사재판이 다시 쏟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부산 법원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부산 고법에서 진행되는 2심 형사재판을 보고 왔습니다. 6월 달에 마지막 변론을 하고 종결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7월, 8월, 9월 그 정도가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선박 매몰죄에 대한 최종 고등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겁니다. 이후에 대법원까지 항소하게 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산 고등법원이 법원의 역할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법원이 해야 할 이유대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심원뿐만 아니라 중해심의 재결서도 선사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부산 고등법원이 정말 정의롭고 그리고 법에 의거한 일반 사람들의 법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 고법에서 판결이 나오게 된들 스텔라데이지호가 제대로 된 침몰 원인이 규명되고 이 참사가 완전히 종결되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지와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는 올 여름에 아마도 예정되어 있는 부산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이 스텔라 데이지호의 2차 심해 수색을 반드시 관철시켜내고 그를 통해서 선박의 침몰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를 통해서 제대로 이 사건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그러한 선례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저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를 지켜봐 주시고 계신 분들, 다른 시민사회 연대분들, 여기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나마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 끝까지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는 마음 담아 구호 외치겠습니다. 3번 반복하고 투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2차 수색 지금 당장 실시하라! 스텔라 데이지호 2차 수색 지금 당장 실시하라! 투쟁! 하늘 뜻 읽기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본동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본동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본동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서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시간 희년 다문학교회 김치원님께서 외치는 이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늘 뜻 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년 다문화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치원이라고 합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미수습자 가족분들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분들과 만나서 기도하고 함께 연대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연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또 요한과 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의 사역과 교차하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요한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4가지 복음서에 모두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때 시대의 사회 정치적인 상황을 짚어가며 세례 요한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본문의 사회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 황제가 디베료였고 빌라도가 유대를,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렸던 때입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던 때였습니다. 특히나 헤롯은 갈릴리에 있는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을 수탈하며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또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황제 숭배의 예전으로 만들며 유대인들에게 수치를 주며 불의와 뇌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억눌리고 빼앗기는 짓밟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때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대제사장을 직접 결정했습니다. 로마 제국 체제에, 지배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연대하며 공동체를 돌봐야 할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제국의 편에 서서 사람들을 억누르며 탐욕스럽게 자기 뱃속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불의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이윤에 대한 논리가 사람다움과 생명과 존엄을 짓밟는 세상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억누르는 세상,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되고 정의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린 그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세상. 그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 스텔라 데이지오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를 통해 바라본 지금 시대 현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시대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체 결함을 알면서도 묵살하고 무리한 운항을 지시했던 선사의 행태, 어렵게 진행된 심해수색, 그것을 통해서 유해가 발견되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습하지 않고 철수한 국가의 모습, 참사 책임 회피를 위해 오히려 법정에서 희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선사의 모습, 이윤이 생명을 압도하는 모습, 불의가 정의를 억누르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함께 체감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윤이 생명보다 우선되는 그 시대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멀리 동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시대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불의한 시대를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외친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는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국에 만연한 불의와 타협하여 기득권을 쫓아가고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이 외치는 죄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 또한 추상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불의와 탐욕으로부터 돌이켜 사랑과 생명과 정의의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세례였습니다. 회개였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외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불의와 탐욕을 쫓지 말고 생명과 정의를 따라 살라는 목소리입니다. 권력과 이윤을 따르지 말고 사랑과 환대를 선택하라는 목소리입니다. 사람다움을 무너뜨리는 행태를 멈추고 서로 환대하며 사람다움을 연대하며 피워내라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이 요한의 목소리는 예언자의 글에,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의로 깊게 팬 모든 현실의 골짜기를 다시 메우라고 외치는 목소리였습니다. 탐욕과 이기주의로 치솟은 산과 언덕을 다시 평평하게 하라고 외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죽음과 절망을 향해 굽어버려서 생명을 이루기에 너무나도 험난해진 모든 길을 다시 곧고 평평하게 하라는 소리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요한의 목소리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목소리입니다. 주 안에서 자매와 형제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소리 또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목소리와 같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 여전히 잠겨있는 22명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2차 심해수색을 당장 실시하라. 책임자는 말장난과 비겁한 변명을 멈추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라.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라. 우리의 목소리는 이윤보다 생명을, 돈보다 안전을 우선하라고 소리치는 목소리입니다. 더욱 안전하고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라는 외침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외침에는 불의한 시대 현실을 향해 돌이키라고 소리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예비하는 목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침은 예수님을 통해 풍성히 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처형했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펄펄 일어나 생명과 평화와 사랑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불의와 탐욕의 시대를 이기고 일하십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생명과 평화를 피워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모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외침 또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목소리,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세상을 향해 돌이키라는 이 목소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연대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멈추지 맙시다. 그 길을 함께 가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늘 함께하며 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생명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생명과 안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심해 수색이 실시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담는 그러한 세상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시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거룩한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성찬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빵과 잔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나눔으로 진리를 향한 이 길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심으로 잊지 않겠다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밀 이삭이 밭에서 흩어졌으나 상 위에 있는 빵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빵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와 노동의 거룩함을 묵상합니다. 포도송이가 상 위에 있는 잔 안에 다시 모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임을 묵상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세월호 참사 문지성님 아빠 문종택님이 다시 쓰신 주기도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아이들이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나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주께서는 용서하시되 이 땅에서는 죄인들이 진실을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 이도 주님이요 능히 이기게 하실 이도 주님이시니 안전하게 헤쳐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 그 영광을 먼저 간 저희 아이들을 사용하시어 비춰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거룩한 예식을 행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찬 찬송 지금 여기 하시고 한번 함께 부르신 후에 가운데 쪽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나는 우리의 떡과 잔 너와 내 맘이 지금 여기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평화의 바람아 불어라 눈물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생명샘 흐르게 하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빛을 보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며 약함 가운데 강함을 보고 분열 가운데 일치를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서로 하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4월 고함 예배,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연대로 기도회가 무사히 잘 진행되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고함 예배는 사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기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관님들, 경비대원분들,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기도회만큼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천막을 좀 허용해 주시면 어떨지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깊이 감사드립니다. 승영님, 김지원 목사님, 표승범님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부대표님 발언해 주셔서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주해 주신 지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연대합시다. 끝까지 연대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매월 기도회 때마다 맛있는 식사로 연대해 주시는 밥차 밥통에서 토마토 스튜랑 바게트 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밥통 동지들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5월 기도회는요, 5월 26일 월요일이 이제 대체 공휴일입니다. 또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5월 26일 날 기도회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할까봐 저희가 기도회 시간을 특별히 5월 달에는 5월 18일 월요일 7시 이 자리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5월 고함 예배 때도 꼭 함께 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표님이 발언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선사는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뻔뻔함은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차 심해수색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힘차게 구호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2차 심해수색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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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2차 심해수색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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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가능하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다 같이 공동 축도하시겠습니다.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각자 개인적인 평화에 만족하지 말고 정의에 근거한 평화를 찾으십시오.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생동을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함께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용기, 성령의 숨결이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과 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실 것입니다. 아멘.